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만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바로 그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집니다.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납니다. 그러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아빠였고 또 엄마였고 그러다가 친구였다가 여보 당신이었다가 자녀가 되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손주, 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깊은 흔적들을 남긴 만남들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 그 만남이 아름다웠던 만남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흔적이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벽에 걸려있지만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굴 만나고 계십니까?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이런 것을 남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생각해보니 그때 만난 그놈이 나를 꽃송이처럼 대했구나 라고 추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니 그때 그 여자와의 만남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었구나. 간혹 나를 건전지처럼 대하는 친구를 볼 때면 짜증이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손수건처럼 내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은 어디 없을까요? 혹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옆에 분하고 인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한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가장 큰 흔적을 남기는 만남은,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은 누가 뭐래도 바로 우리 아내와의 만남이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왜 나는 그분을 만났었는데 만나고 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로 안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오늘이 해마다 돌아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롱하고 아름다운 충격적이고도 황홀한 만남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것도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랑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땀 흘릴 때 서로 닦아주고 눈물 날 때 같이 울어주는 현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에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과 반대쪽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모든 생각과 삶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세계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살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로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해요. 항상 자기가 우선이야. 그러면 이게 같이 살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사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 없어졌다거나 육신이 필요 없다거나 영만 귀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을 쫓아 세상 습관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그쪽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본질이란 종교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곧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은 앞에 우리가 얘기한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 육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습관을 쫓아 살기보다는 그분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렸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렇게 살다가 육신은 죽거나 그 죽은 몸을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옛 습관대로 살지 말고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이미 주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걷느냐? 나의 습관과 환경을 보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며 영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육신에 속한 것들이 올라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짓밟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인, 그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영은 종의 영, 무서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면 월급을 깎고 혼내고 내쫓거나 그렇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더 자주 더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룩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영이 계셨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면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를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은 그게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고민이 있나? 제가 무슨 걱정이 있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친근하게 부담 없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탁할 때도 대화할 때도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담 없이
더 기꺼이, 더 사랑스럽게 불러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색하고 우물쭈물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못 부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환경을 자아를 바라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내가 너 아빠야. 세상이 너의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해. 언제까지나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야. 나를 따라와. 너의 생각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혹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아빠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처럼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혼자 말로, 그런데 뭐 어쩌라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난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은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나는 그 성령님을 때로는 아까 정채봉 시인의 그 글처럼 비린 생선을 대하듯 성령님을 피해 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꽃을 보듯이 환호하고 막 향기도 맡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내 볼일을 보고 나면 마른 꽃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성령님을 외면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그 다음에는 다 다른 건전지처럼 버렸다가 또 필요하면 새로운 건전지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대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지나고 나면은 주교를 지운 듯 까맣게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곁에 탁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주머니 속의 손수건처럼 필요할 때만 쓰였다가 다시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도 여전히 나와 더불어 내 속에서 변함없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그분에게 맞춰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나를 따라와라. 이쪽을 보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나도 손수건이 되어서 주님의 땀을 닦아드리는, 서로 교제하는, 주님과 성령님과 내가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더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고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주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